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기 전에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저녁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리 지체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우들, 우리 가족들의, 우리 지체들의 할머니라든지 그리고 또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돼요. 치유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본문이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없죠?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앞에 보면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4,000명을 모이죠.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죠. 엘리야라고 하고 또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갑자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갑자기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딱 쳤겠죠. 우리 예수님 무릎 안 쳤을 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여가 시몬아 내가 보기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힘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에게 이 마음을 주시지 아니했으면 네가 고백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근데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데 18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공격을 할 거야. 그래서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20절, 21절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힘있고 기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대제사장들도 신기하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했어요. 놀라웠죠. 여러분, 이들은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내가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대로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책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니까 누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정말 믿는 교육자였고, 마태, 마가, 요한. 마가는 또 베드로의 영적인 제자였단 말이에요. 바나바의 정말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럴 때서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많은 제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가에 제자들이 마중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왜? 도망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덤가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숨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한 명만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한 명만.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인데 이런 말을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감춰야지. 근데 기록했어요. 자기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 여인들은 그 시대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내세워도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지 않았어요. 그냥 없는 존재였어요. 그 비천한 여인들은 그 기존 여인도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부족하고 소외당한 그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고와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생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프랑스 대입장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두렵거든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미리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들과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22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다 들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베드로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가난해, 우리 성경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화가 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를 딱 잡고 얼굴이 벗기는, 여기서 항변할 이 말은 뭐냐면요, 갑자기 강압적으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고 변책하고 강력히 예수 책망합니다. 나에게 비슷비슷했거든요. 주님! 당신이 그러면 됩니까? 당신 무책임 만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라고 이래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믿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오병이어를 일으켜, 이적을 일으켜요. 또 치유 역사를 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요, 그런 제자들이 노출해집니다. 함께 여러분 만약에요, 정 목사가 막 사람 오잖아요. 여러분, 나 정 목사 아는데, 우리 주기사 정 목사 아는데, 우리 목사님 둘이 나오는데, 나 아는데, 그럴걸요? 움찔해요. 그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움찔해져요. 그러니까 좋거든.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잔 알겠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득이 하시면 나에게 뭔가 자리를 주고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지, 베드로의 생각했을까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걸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 야, 그때 그 선택이 절묘하면서 그 환희를 느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항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신앙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 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 그 말씀에 내 욕심이 들어갈 때, 그 말씀에 나의 안타까움이 들어갈 때, 그때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고 그 순간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방법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내 욕심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치거든. 내 자신을 쳐 내리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한가운데 살펴보면요,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우리가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 입장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죽이러 십자가에 내어주러 오셨는데,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이야기해요. 우리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끝까지 따르라. 쉬지 말고 따르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툼과 시기와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부인하며 진짜로 산다면 그게 부활 시대를 가진 진짜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부활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